인사드리겠습니다. 일본만 해봐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눈치 없이 업데이트 돼 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부터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14장까지 이어지는데 11장에서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차림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권면을 들었던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은사를 더 특별하게 받았다는 여인들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신들은 초월한 존재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고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되게 심각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개념으로 은사를 접근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냐, 달리 말해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이야기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신령해 보이는 은사가 더 큰 자라는 의식도 있었고요. 이런 은사를 둔 갈등의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겠죠. 현재 고린도 교회 문제를 쭉 보면서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고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끝없는 욕망과의 싸움과 어떻게 보면 사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계속되는 욕망은 끝없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잘 싸울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섬겼고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돌봤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끝없는 욕망의 문제는 예외가 되지 않고 바울이 고면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딱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 생각되어질 말씀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 모두는 같은 성령이 행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같은 성령이 주셨다는 것은 스스로 더 신령한 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다는 것이죠. 주신 분들이 다르다면 그 주신 분을 근거라도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한 분이 주셨다는 상황에서 우열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오늘 바울은 8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합니다. 이 말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자랑의 도구가 되거나 과시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은 뭡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7절에 봤던 것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더 행복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그 부요함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결핍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상실감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또 안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넉넉한 형편에 있으면 더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너희가 작은 중에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거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게 온전한 방향을 향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경계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권면과 함께 특별히 특이한 것은 8절부터 10절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지만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그룹이 점점 갈수록 더 초월적인 은사가 뒤 후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방언은 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라도 당시에 가장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여겼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방언의 은사를 가장 1순위에 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를 의도적으로 말하는 듯 대단히 여겼던 방언은 가장 나중에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은사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그게 여러분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안에서 소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 다양함은 서로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드러냅니다. 이 몸과 지체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12절, 14절, 20절 곳곳에 심겨져 있는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 지체이다. 그러나 한 몸이다. 통일성을 말하는 거죠. 다양한데 하나됨 안에서 이해돼야 할 다양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너무 분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한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획일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균형이 각 교회마다 고민되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체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두고 서로에게 어떻게 이해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건물과 조직을 뛰어넘어 서로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 묶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몸으로는 이렇게 띄어져 있고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를 돌봐야 되는 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 중에 하나가 하나 되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 되자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에 하나를 드러내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그룹에서 뭐 동아리나 어떤 기관에서 회사가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의미겠지만 교회에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하나됨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13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경계의 벽을 언급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당시에는요 넘사벽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계층 간의 관계가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또한 종과 자유인. 극복될 수 없는 이 관계의 벽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구체적으로 교회는 세상이 보는 어떤 차별의 잣대와 편견이 적용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경계의 벽이 무너진 곳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만일 어떤 벽을 두고 담을 쌓고 반목과 분쟁을 일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안에서 이미 한 몸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합평을 이뤄가는 또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 됩시다 라는 문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서의 그 다양성이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잣대나 편견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헤아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은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소외의식, 소위 가소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발과 귀로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발이 있는 성도들은 난 손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구별시켰고, 귀라고 자신을 여겼던 성도들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발과 귀가 손과 눈보다는 더 주목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가 별 주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발과 손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아이고 발이 이쁘네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손이 이쁘대. 눈에 더 들어오잖아요. 또 얼굴을 봐도 아이고 귀가 그렇게 이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눈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목받는 성도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눈과 손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발과 귀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쓸모없다라고 투수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우리 몸에 붙어 있지 않구나.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각 끝절에 너희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정어의 연속은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무슨 말이죠? 모두가 다 같은 은사라면 그게 어떻게 몸이 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눈이 예쁘다고 다 모든 지체가 눈이면 그 몸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만일 다 한 지체라면 이 몸 안에 지체가 다 하나라면 그게 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불필요하게 여긴다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몸을 이루는 중요한 은사다. 그게 없으면 몸이 아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가 없이 모두가 다 저마다의 가치를 갖고 있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존재가 역할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귀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발로 여기고 있고 아유 난 쓸데없는 또 귀라고 여기고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도 없고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빵해 준 적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을 두고 곳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쓸모있게 쓸모있는 곳에 고르게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눈이 눈의 위치에 있고 손이 손의 위치에 있으며 발이 발의 위치에 있고 귀가 귀의 위치에 꼭 필요한 곳에 꼭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위치시켜 놓은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경계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반대로 지나친 우월의식, 가대평가를 지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은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경계시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 반대로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자신을 쓸데없다 여겼다면 오늘 여기서는 누군가를 쓸데없다 여기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도리어 그렇게 보이는 지체가 얼마나 요긴한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지체가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없어도 되는 게 없듯이,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듯이 타인의 은사와 그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알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움을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더 그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더 채워주셔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덜 귀히 여기는 그거를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대요.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 중에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신체들이 더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스스로를 가대평가했던 성도들에게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 영광을 입혀주심으로써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덜 귀해 보이고 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들의 수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관이 그 기능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이 여길 줄 아는 안목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보여지는 수고를 더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는 안목이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5절부터 26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의식 속에서 서로를 더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몸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 속에서 이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너무 작게 여기서 불필요하게 여기고 또 어느 누군가 자신을 너무 크게 여기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제는 저 돌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협력해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면 짐을 함께 나누는데 은사가 활용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국률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쓰임 받겠죠. 또 어떤 일에 영광을 받는 일이 있다면 함께 축하해 줌으로써 격려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은사를 통해서 더 구체화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의 자세가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유익은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거겠죠. 즐거운 사람에게 유익은 그 즐거움이 정말로 모두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 주는 거겠죠. 결국 은사도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그 은사의 다양함이 서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한 몸이다. 세상의 어떤 잣대나 편견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관계에 묶여 있다. 그러니 일단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과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소위 영적 자해행위이다. 저 사람은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다. 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소평가하고 있는 신자들에겐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주셨다. 꼭 필요한 것에 우리를 두셨다. 그리고 몸 안에 한 지체라면 그건 이미 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향해서는 깎아내리지 말고 스스로 우월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욕망의 시선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영적 자해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부욕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한 몸으로 묶여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사는 길은 네가 사는 길이다.
네가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살리는 쪽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 안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 부요함이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오히려 부요함이 우리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잠시만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종기하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좌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도 몸과 지체의 비유로 비유되어진 것처럼 서로와 서로가 묶여있고, 그러기에 서로를 인정하며 또 각자를 존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내가 발이니 내가 기니 나는 이 몸에 붙어있지 않구나 라고 여기는 그런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며 또한 존재의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담함 속에 눈이 가리워져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수고를 하고 있는 지체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수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고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운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일에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한 몸됨 속에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관계가 우리임을 잊지 않고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주 안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제목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돌아갈 영혼들, 우리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이번 주부터 이제 상공부가 시작됩니다. 말씀 배움의 시간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임이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기쁨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와락이 이제 4월 9일 있는데 초대할 분들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선교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또 다가온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중 기도하시고 함께 오늘도 주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시간 또 새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들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의 끝없는 싸움 속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걸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사마저도 갈등의 이유가 되고 있는 교회 안에 서로를 몸으로써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여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 속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살 길이 정말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VIP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고 앞두고 섬기는 이 일들이 구체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들을 만지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섬기시는 목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장의 섬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정말 예배 속에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은혜의 물결을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지체됨이 정말 서로에게 정말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구현되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